예, 그동안 우리 연말도 보내고 뭐 성탄절도 보내고 신년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11월 달까지 하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중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세상에서 할 일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늙고 힘이 없어지고 할 일 없어지면 그때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무슨 문화 활동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가능한 빨리 믿어야 되죠.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찍부터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또 바로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고 성도답게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되 좀 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첫 절 말씀을 잠시 또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쪄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 서신서, 말하자면 편지글이죠. 저자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들을 보면 신앙 경륜은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과 젖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밥은 수준이 있는 말씀이고 젖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 아니라 밥으로서 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 신앙의 얕은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좀 전반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지각,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또 찌르면 따끔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차 신앙이 연단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세상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윤리 도덕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거리에 다니면서 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면 안 되고 버스나 전철 타면 또 노약자가 올라오면 자리 양보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정도의 윤리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신앙의 초보를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행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발전이 없고 초보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실천적인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 지식에서 흔들릴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 점검 차원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는 있어도 자신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소홀히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위에 굳게 서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날마다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굳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만으로 신앙이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사상이 우리 성경 곳곳에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참 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은 참 놀라운 사실이고 참 두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전에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심령, 과거에 믿기 전에 참 어두웠던 심령에 빛을 받았다는 말이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아주 가시적으로 일어났죠. 불같던 성령을 받을 때 아주 불같던 성령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하고, 그리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들 귀에 다 들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가식적인 표현들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표현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정말 은사를 자신들이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에서 탈출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고 또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진짜 성도가 아닌 비슷한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한동안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보니 불편하거든요. 기독교인은 소수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아주 주류 세력이고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불리함,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 척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맞선 보았지만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거칠애로 여러모로 기독교인의 삶을 경험하면서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떠난다면 또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 성령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기독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한동안 낙심 가운데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믿는 자 각 사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예수를 떠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도록 성령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비슷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의 죄는 심각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뭐 이렇게 알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자들은 그냥 대체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면서 떠나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전에 내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는 그 다 엉터리고 목사는 사기꾼이고 성도들은 다 쏘가서 뭣도 모르고 다니는 무식한 이런 자들처럼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폄하하지 않고 욕하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잠시 보았는데요. 참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엉터리 내용, 가짜 내용, 상상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막
폄하하면서 거짓된 내용으로 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소망하면서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자칭으로 잘 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또 이 기독교적인 그런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성경 내용을 막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후에 타락한 자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요, 비유적으로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몇 년간 이렇게 경작지를 이렇게 경작해보고 몇 년 동안 기다려주고 좋은 열매가 나오면 그 경작지를 계속 사용하겠죠. 그런데 몇 년간 농사를 지어도 뭐 땅이 좋지 못하든지 그래서 수확이 없으면 결국은 그 논밭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면 그곳을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곳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고 좋지 않은 것들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성도는 그에게서 결국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고 진짜 성도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는 그의 열매를 보아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는 자의 무서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비록 그들의 신앙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배교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호칭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이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배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안주해서는 안 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고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 삶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두가 변화되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그때는 모두가 같은 믿음 정도로 다 아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한 행위들,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10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편지받은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너희 각 사람, 즉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게 되는 것, 즉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버느라 부지런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오늘 편지를 쓴 저자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오늘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지런해야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제대로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기도와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을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무슨 소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또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오래 참음,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런 사람들이 인내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아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 온 땅이 정말 부패한 것을 보고 물러서 내가 땅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로서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이 비웃든지 말든지 홍수에 대비해서 오랫동안 큰 배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손수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식대로 배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배를 건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홍수는 무슨 홍수냐 하면서. 그리고 그 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믿음과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노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 때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가 방주에 들인 짐승들은 노아의 대홍수에 살아남았고 다시금 그들이 생명을 세상에 퍼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되 풍성하게 품으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맛만 보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소위 말하는 배교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확정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배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자는 떨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라도 구원받은 자를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바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경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